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더운지 하루에 옷을 두세 벌씩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하루하루 버텨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견뎌내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과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희망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말라 죽는 것이고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십자가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붙든다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친 열정이나 헌신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을 바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내 말을 기억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 이런 말은 사용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요 유목민이에요.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거잖아요. 집을 왜 짓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유목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날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이 유목 생활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 너는 이 말을 꼭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에 가득 담아서 주어도 아무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레갑 족속에 그 요나답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주 고대의 조상인데 그 뜻을 존중해서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을 때 맨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비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기는 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청산되고 새사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이 죄를 청산하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청소를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찾아낸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꺼내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들 가운데 큰 회개와 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만히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온갖 비밀을 다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무한한 세기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캐내는 자가 보물을 소유한 자요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적의 체험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유리하면 말씀 붙잡고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곳이 성전이고 말씀을 붙드는 무리가 성전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길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인적인 복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